한때 시중에 이런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머입니다. 독일이 통일되었지 않습니까? 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독 고양이가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서독 고양이가 동독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서독으로 넘어왔니? 먹을 것이 없어서? 동독 고양이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러면 살 집이 없어서? 아니, 그러면 사랑이 그리워서? 아니. 동독 고양이가 계속해서 아니 아니 아니라고 대답하자 소독 고양이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걸고 소독으로 넣은 이유가 뭐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니? 소독 고양이의 질문에 동독 고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응, 그건 말이지. 자유가 그리워서. 지금은 동독이나 체코나 유고슬라비아 등 동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졌지만 한때는 그 국가들은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살고 있던 국민들은 집회, 언론, 결사, 종교 등의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국민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고 복음을 아예 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시절 브라더 앤드류라는 사람은 성경을 몰래 숨겨서 공산주의 국가로 들여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밀수꾼이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네덜란드 군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 주둔할 때 애완용 원숭이 한 마리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 원숭이에게 그는 기본, 베이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본이의 목 근처에 손을 대기만 해도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기본이가 어린 새끼였을 때 전 주인이 목을 묶어두었다가 풀어주지 않고 그냥 둔 철사가 기본의 목에 걸려 있더랍니다.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기본이의 몸집이 점점 커지면서 철사가 살 속으로 파고들어서 목을 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앤드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본이의 목에 걸려있는 철사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이가 피를 많이 흘리고 고생을 했지만 고통이 없어진 후에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랍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은 채 뭔가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인간의 자유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삶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자유의 상실입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복수의 칼을 갈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복수의 포로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하며 살아가는 미움의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있고 날마다 눈만 뜨면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염려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경험했는지 새로운 것조차 도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실패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돈만 생기면 카지노에 가서 다 말아먹는 도박의 포로, 또한 그 외에도 정욕의 포로, 술의 포로, 담배의 포로, 마약의 포로, 시기와 질투의 포로 등 여러 가지로 포로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계속 저지르는 등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위에 많습니다. 타냐 알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에 자유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마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기 말씀을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희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통독하지 않은 분이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희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희년은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일주일 중 하루를 쉬면서 당신께 예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후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여기에 속죄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년 곱하기 7번, 77은 49, 49년째 다음 해인 50년째 7월 10일을 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루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9시, 저녁 9시, 10시, 11시, 12시 자정이 지나면 하루가 지났다. 그리고 다음 날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의 개념이 해가 질 때, 요즘으로 말하면 저녁 6시경에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날, 즉 50년째 7월 9일 저녁 6시경 해가 질 때는 7월 9일이 아니라 7월 1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가 지는 6시경쯤 되면 전국에서 일제히 수양불로 된 나팔을 크게 불어댑니다. 이때 불리는 나팔 소리는요, 평소에 불리는 나팔 소리와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린 후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하루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된 어린 수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송아지 같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1년 동안 부지중이나 무식 중에 죄를 범하고도 미처 속죄받지 못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 보면
희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희년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주빌리라고 되죠. 주빌리. 아마 영어권 국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 주빌리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앞에 주빌리, Jubilee, 주빌리 한판이 세워져 있으면 아, 이 학교가 개교 50주년이 되었구나라고 인식합니다. 회사 앞에 주빌리라고 간판이 붙어 있으면 아, 이 회사가 창설된 지가 50년이 되었구나라고 이해합니다. 원래 이 주빌리라는 단어는 수양뿌리라는 의미의 요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로 요발이 라틴어와 영어가 되면서 주빌리, 조발에서 주빌리가 된 것입니다. 희년, 즉 50년째 7월 10일 저녁이 되면 우리로 말하면 7월 9일 그 해가 넘어갈 쯤 되면 크게 나팔을 요발이라는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슬픔이나 탄식이나 애통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와 해방의 소리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든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그동안 전쟁터에서 포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그 금액만큼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종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종이 되었든지 간에 희년이 되면 50년째 7월 10일이 되면 모든 종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이하를 보면 이 희년에는요, 사람에게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토지에도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농사를 열심히 짓던 땅도 어떠한 것 심지 아니하고 1년 동안 푹 쉬도록 묵혀둡니다. 소유하고 있던 땅도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줬던 기준에 따라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또한 그동안에 지고 있던 빚들도 다 면제해 주어서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이처럼 희년은요, 잃었던 땅을 원상 회복시켜주고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원래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희년은 자유의 해, 해방의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년이 되면 빚도 다 탕감되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이날은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또한 희년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희년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어떤 이유로 인해 종으로 팔려왔든지 희년이 되면 그 사람은 사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의 토지를 내가 간 사람은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시내에 길게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 요발의 소리는 자유를 선포하는 소리이자 원상의료의 회복을 공포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묶여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자유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희년 제도를 언급하시면서 자유를 선포하라고 자유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이 희년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희년 제도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의해 실현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 희년을 은혜해라. 은혜해. The year of the Lord's fav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해라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예언은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인 시절에 고향인 나사렛에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자가 선포한 이 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면 여기에 보면 주의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등 이 네 가지 선포하는 것을 은혜의 해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던 남자에게 들어갔던 더러운 귀신들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쫓아내 주셔서 그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변화산 밑에서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며 이를 부득부득 깔며 파리하게 하고 간지를 일으키게 하는 귀신을 아이에게서 쫓아내 주심으로 그 아이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고요. 앞을 보지 못한 채 근근히 살아가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 자유케 해주셨고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자를 고치셔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묶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묶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등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유를 얻는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언뜻 들으면 비슷한 말 같지만 엄밀하게 보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인디안들이 사고 팔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한 농부는 메추라기 한 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농부는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지고 온 메추라기들을 새들의 발목을 맨 위에 튼튼하게 생긴 긴 막대기를 땅바닥에 깊이 세워놓고 거기에 묶은 다음 모든 줄을 메어놨습니다. 팔목에 줄이 묶인 메추라기들은 마치 노새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뱅뱅 돌아가는 것처럼 이 메추라기들도 계속 돌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추라기들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메추라기들이
빙빙 걸으며 도는 것이 불쌍히 여겨져서 인디언에게 가격을 묻고 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다 사겠어. 인디언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은 메추라기 값을 지불한 후에 메추라기를 팔고 있는 인디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 새들을 다 놓아주세요. 뭐라고요, 선생님? 내가 말하지 않았어? 새 발목에 줄을 끊어 그 새들을 놓아주란 말이요. 그 새들을 모두 자유케 해주시오. 아, 네, 선생님, 그렇게 하지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요. 그 인디아는 칼로 메추라기 다리를 묶고 있었던 줄을 끊고 새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메추라기 떼들은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계속해서 땅바닥을 빙빙 원을 그리며 돌더랍니다. 결국 돈을 지불한 그 사람은 메추라기 새들을 억지로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및 자유로운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묶여있는 메추라기 떼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메추라기 스타일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메추라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참된 자를 얻을 수 있고 참된 자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다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세 가지 선행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31절 상반절에 보면 자유를 믿은 유대인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른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죄 용서받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주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음식을 보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음식을 보고만 있다고 그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됩니까? 안 됩니다. 구경만 하지 않고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만 몸 안에서 그 음식이 소화가 되고 소화된 음식이 우리 몸에 필요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취하여 우리 심령 속에 거하게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되고 그 말씀이 지시한 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안다시피 참된 자유는요, 성령 충만한 생활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습관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끊지 못한 악한 습관들을 끊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예수 믿기로 작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들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주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벌로 깨끗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하고 성령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서 갈지며 속죄일 저녁에 요발 수양불 나팔을 크게 불며 무엇을 공포하러 갑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눌려있는 자가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눌려있는 자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자유를 누리지 말고 주위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습니다. 제가 수년 전 5월에 선교대 1차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도착한 주간에 기온이 무려 3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5월인데 3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무더운 날씨인데 놀랍게도 어떤 남자가 검정색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목에는 목도리를 하고 있었고 검정색 부츠를 신고 언제 씻었는지 알지 못할 만큼 얼굴이 새카만 상태 그러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수동에 있는 모 교회 주일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지하철 2호선을 탔는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지하철 기차 안에서 큰 소리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느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니까 119를 눌러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어까지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중인데 너 가련동에 있는 땡땡 감리교 알지? 나 지금 거기 가는 중이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You out! 임마! 이제 너는 끝났어! 막 고래고래 영어를 섞어서 막 말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핸드폰 뚜껑을 닫아버린 후에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정 계속 고래고래 과음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못해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충격에서인지 아니면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정신이 이상하게 된 사람들만이 있었습니다. 고급 세용차를 타고 큰 평수의 아파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이런 채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커녕 눌린 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위에 보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인해서 운전한 것이 두려워
요즘은 핸들을 아예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가 지금 현재를 누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상한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던 사람이 요즘도 돼지고기는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 그 사람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후 그것에 눌려있는 사람들, 어릴 때 상처로 지금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로부터 억압받아 눌려있는 사람, 부모님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 염려와 걱정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눌려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눌려있는 마음을 진정시키기에 술에 손을 대기도 하고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으려고 하지만 끊지를 못합니다. 왜요?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약을 하면 인생 종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손을 대는 이유는 눌려있어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셔야 목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술을 마셔야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마약을 해야 마음이 진정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눌려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베다니에 생한 한 기적이 언급됩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물씬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도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얼굴은 수건에 쌓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실까요? No, 아닙니다. 나사로의 무덤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후 그들에게 나사로의 몸을 칭칭 동여맨 것들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이 직접 나사로의 수족을 감싸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손이 있잖아요. 눈이 있잖아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살려주시지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만 자유를 누릴 것이 아니라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악한 마귀를 누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국장에는요, 큰 봉황새가 새겨져 있지만 미국의 국장에는 독수리, 이글, 독수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자유의 새입니다. 독수리가 하늘 마음껏 나는 것처럼 미국 국민 모두가 자유를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자유를 추구하는 이 기준이 배어져 있습니다. 1776년 미 합중국이 독립을 선언할 때 자유의 종을 땡땡 쳤습니다. 그 종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말씀과 10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아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땡땡 집사야. 서울에 사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춘천에 사는 이 땡땡 집사야. 춘천에 사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원주에 사는, 오클랜드에 사는,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시드니에 사는 누구누구야. 모든 주민을 위하여 공포하라.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만 자유를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눌려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보고의 능력과 악한 마귀 권세를 누를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꿈자리에 싣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한다든지 잡념이 생겨 정신을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자꾸만 걱정이 몰려오고 과에 눌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진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혼미케 하는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음을 불안케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강력을 받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악한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희년을 선포하고 열방을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